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뺏기는 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잘 뺏겨왔어요. 감사해요. 부흥하는 교회 거를 다 뺏겨오니까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뺏길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은 이제 끝마치는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흔히 부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1장과 22장은 다윗이 활동했던 초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23장, 24장은 다윗의 후기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다윗이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반드시 심은 대로 갚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처럼 다윗처럼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요 309쪽에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오늘 21절이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따라서 뭐를 했다고요? 상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지요. 상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의를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했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원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 단순히 그냥 나 공의를 행했고 내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는 행위는 누가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말씀이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내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항상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건데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완전하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하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저 교만한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지금 완전한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해지도록 과거부터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비결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완전해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해지려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를 완벽한 자, 아무 흠없는 완전한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뭐 하는 자예요? 노력하는 자예요. 무슨 소리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완벽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너는 그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잖아요. 사람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완전하도록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완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모습,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날 신앙의 형태를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뭐한 자예요? 네,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완벽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었다.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뿐이 없어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했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3절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23절에 자, 읽어봐요. 그는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 뒀어요? 앞에 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뒀으니까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항상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 다윗과 같은 이 믿음, 다윗과 같은 이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뭐 해주셨어요? 갚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내가 의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했어요?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26절에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그대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 갚아주셨고, 내가 완전하게 행했더니 완전하심으로 나에게 갚아주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또 나와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으심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대로 갚아주셨는데 깨끗함으로 나에게 또 갚아주셨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다. 이거는 거스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처럼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전쟁을 수없이 했잖아요. 수없이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윗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다윗보다 다 강했대요. 그게 18절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내가 그 전쟁에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비결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나에게 힘을 줘서 나는 용사였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용사처럼 이렇게 벌쩍벌쩍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그 나보다 강한 그 대적들도 다 물리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어두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길에 하나님이 빛이 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길을 쫙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이 되주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말은 고난의 길, 너무너무 힘들고 그 괴로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주셨어요? 등불이 되주셔서 환하게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 왔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저는 그 출애굽기에서 아주 이게 강하게 오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역사할 때가 있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춰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갑니다. 그래 딱 막아버리니까 뒤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국 군대가 막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다 몰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 다윗도 어두움의 길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뭐가 되주셨다고요? 등불이 되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빛 가운데로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빛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니까 넘어질 이유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절벽에 떨어질 일도 없고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28절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곤고하다는 얘기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나의 연약함을 알으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지요. 왜? 아니, 내 힘으로 되는데 왜 찾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기도는 왜 합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뭘 구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왕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날 낮추신다. 여기는 그냥 낮춘다고 표현했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넘어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반드시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 얘기할 때 사울을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사울도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하다가 비참하게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지, 날마다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요. 우리 30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증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두 단어, 주를 의리하고 주를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렇게 나보다 강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승리했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을까? 완전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다 세상 거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 번역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정미하다라는 단어가 썼어요. 정미하다. 그런데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넣잖아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어요. 완전하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피난처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의지가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다윗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